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교회 김태성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항상 꼴찌였고 사회에서도 특별히 잘하는 거 하나 없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갈비집을 운영하시던 부모님의 이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바쁘셨고 누나들은 저와 나이 차이가 많아서요.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보다 아이들과 노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성적은 늘 양 아니면 가였습니다. 받아쓰기는 항상 빵점이었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과외를 다녀 한글을 겨우 깨쳤습니다. 지금도 받침이 많이 틀리고 잘 읽지 못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반은 58명이었는데요. 저는 58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때 운동을 시작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운동을 그만두었고 그저 그런 성적으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뭐든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인생 목표도 흐릿했고 가정이나 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꿈은 그저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군대 제대 후 망도동판에 뛰어들었고 다행히 좋은 사장님을 만나 5년간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7살 때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셔서 저희의 결혼을 엄청 반대하셨습니다. 어떤 점쟁이가 제가 아내와 결혼하게 되면 3년 안에 죽게 된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는데 허락하겠냐고 하셨고 저는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데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다 죽겠다고 우겨서 결혼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17살입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요.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곧바로 예식장을 예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때의 선택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사람이 바로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몸이 많이 약했는데 결혼 후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실려 다녔습니다. 제가 1년에 100일은 병원에서 출퇴근했으니까요. 신혼 초 전세 자금이 없어서 월세에 살았고 제가 결혼 전 빚이 있어서 한 달 생활비는 불과 몇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한 달 용돈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저에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고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실 것 같아서 그러자 했습니다. 사실 저는 믿음으로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활비가 한 푼도 없는데 한 번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루하루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라고는 고등학교 때 배운 주산 부기와 군 제대 후 5년간 배운 설비 기술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미술 피아노 학원 등에 맞는 캐릭터나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벽이나 유리, 간판 등을 꾸며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IMF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는 IMF가 뭔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부모님 아시는 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본 자재를 사고 나니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월세에 월세를 내는 남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원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글쎄 그만둔 선생님들이 원을 새로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일이 넘쳐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넓은 집도 주셨고 4층짜리 건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드렸던 11조에 50배, 100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업에 대한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면 제가 했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림도 그릴 줄 모르고요. 컴퓨터도 잘 다룰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렵 저희 아내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갑상선, 심장 판막증, 부정맥, 그리고 우울증까지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가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내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큰 처형에게 신앙적 도움을 많이 받았고 큰 처형이 다니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아내와 한마음교회를 4년간 핍박했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엄청 못되게 굴었습니다. 무슨 교회를 그렇게 멀리 다니냐고요. 아내에게 툭하면 이혼을 들먹였고 교회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제 손가락을 자르려고요. 부엌칼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계속 강팍해져 가는데 아내는 저와 정반대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그렇게 아프던 사람이 노방전도와 지하철 전도까지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병원에 가는 횟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의 삶이 너무도 많이 변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잘하려는 그 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병이 있었는데요. 3개월 후면 실명된다는 진단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이 직원도 한마음교회에 가면 병이 치유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아내를 통해 한마음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글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 때 직접 기도해 주셨는데 그 눈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 직원은 그 후로 3년 동안 저와 함께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3년 전쯤에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인데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한마음교회에 마음이 더 열리게 되었고 드디어 제가 꼬리를 내리고 춘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찬양 예배 후 제가 마치 천국 입구에 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는 아니었지만 주의를 지켰고 술, 담배도 끊었습니다. 11조와 헌신, 봉사도 기쁨으로 해왔고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죄를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였다는 말씀 앞에 저희 중심이 비춰지는데 더 이상 우길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저 제 마음 편하려고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였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아담과 같이 마귀와 같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음이 하늘에 보여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닌 역사 속에 실제로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라고 전하다가 신성 모독죄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실들이 실제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실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성경에 적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저를 만드셨고 저는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저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날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죄를 회개하고 저는 3일 동안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나가면 죄를 또 지을까 봐서요. 그 후에 영업을 다니며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너무도 확실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저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했죠.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그랬더니 아내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시간이 모자라서 영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일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하루에 6, 7군데 정도를 영업을 다녔는데요. 복음을 전하니까 3군데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2배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구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구나.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물질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예배 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주인이 맞냐? 정말 너의 주인이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랬더니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물질이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또 물으십니다. 너의 물질 내게 줄 수 있니? 순간 저의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침묵하고 있는데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부자가 곡식이 너무 많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헐고 크게 다시 지어 쌓고 편히 먹고 마시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물론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요. 생명이 주님의 것이니 물질이 당연히 주님의 것이죠. 제가 그날 알게 된 것은요. 제가 죽으면 이 물질이 저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10원도 받은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드린 모든 것이 천국에 쌓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청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물질을 맡기셨구나. 주님의 것을 지키고 있다가 주님이 쓰신다 하면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구나. 저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 사업장이 주님의 사업장입니다. 잘 되어도 주님의 것이요. 못 되어도 주님의 뜻입니다. 안 되면 주님만 손해입니다. 한 번은 전에 있던 직원인데요. 회사의 돈을 손대려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직원이 안쓰럽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월급을 많이 주어야 했는데 적게 주어서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불러 월급을 올려주었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도 함께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회사의 돈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손대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내가 월급을 조금 줘서 미안하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꼴찌 인생이었습니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늘 꼴찌였고 잘하는 거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최고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관련 영업을 하기 때문에요. 만나는 원장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작은 교회 일꾼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집엔 지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면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라고 합니다. 군 제대 후 배운 기술은 교회에서 저의 은사로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선 제가 김가이버로 통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꼴찌된 저에게 예수님이 머리 대시니 제가 많이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늘 꼴찌로 살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요. 저희 작은 교회엔 저와 정반대되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출신의 박사, 해외 유학파 피아니스트, 해외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까지 저는 너무 부족한데 말입니다. 제가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제 자신을 보며 자주 눌리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열매를 보여주시며 저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눌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저도 함께 달려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베드로가 어부였다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못 배웠어도 바보 천치여도 성령께서 붙으시면 그게 최고니까요. 네. 이제 저는 주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네. 부활의 증인으로 영원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천 한마음교회 김준건입니다. 저는 돈과 명예가 이 세상에서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고 또한 이런 것들을 가져보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만족을 찾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고 또 부자로 살고 싶은 것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바람이겠지만 저는 유독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었습니다. 돈과 명예는 평생 동안 저의 우상으로 저의 전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어린 시절 어려웠던 저희 가정 형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대그룹에 입사한 저는 성공을 위해서 회사의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저한테는 항상 우선이다 보니까 가정생활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 저는 하나님과 완전히 등진 삶을 살고자 결심한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은 한가하고 무능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분이시지 저처럼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치스러운 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저희 가정생활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와이프를 첫눈에 보고 반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제가 13년 동안 끈질기게 따라다녔고 결국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365일 동안 저는 일 때문에 쉬는 날이 거의 없었고 또 기가 시간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가는 날이 아주 많아졌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저희 와이프는 아니 그럴 거면 일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결혼했냐고 저한테 불평도 자주 하고 다투기도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없는 집안에 시집 와준 저희 와이프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항상 저희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앞으로 일찍 귀가하고 가정생활에 충실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여러 번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은 지킬 수가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와이프는 술과 벗하며 지내는 날이 점차 많아졌고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술병만 쌓여져 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지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 서류를 저한테 내밀면서 저한테 이혼을 요구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 이혼 서류를 찢어낸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 저희 와이프 인생에서 그때가 아마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설적이게도요, 그때 저희 와이프는 이런 상황 때문에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93년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고 95년 귀국해서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생활이 그나마 저와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한 가장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복직하고 일에 대한 열심은 점점 더했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창립된 이래로 최연소 부장으로도 승진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의 그 승진이 얼마나 빨랐냐면요, 저와 입사 동기는 물론이고 저와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졸업한 4년 선배도 제가 팀장으로 있었을 때 팀원이었습니다. 또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저는 HPI였습니다. 하이 퍼포먼스 인디비주얼이라고 해서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이었는데
미래의 경영자, CEO를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선정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회사에서 출세를 보장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끝이 없다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아무리 회사에서 잘 나가도 결국은 봉급 생활장애가 아니냐. 과연 내가 이 샐러리맨의 월급에 평생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절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회사를 갖자라고 결심하고 그토록 회사에서 저의 사표를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99년 저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 한 채 그리고 퇴직금 우리 사주가 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전 재산을 다 팔고 전세금만 남기고 회사에 다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생활비를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그때는 뭐 월급을 갖고 올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까요. 회사를 이제 만들어 본 사람들이 되게 그렇듯 저도 처음 1, 2년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나와서 회사를 만들면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저한테 등을 돌리더라고요. 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게 된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한마음교회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회사를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한 때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지나자 점차 회사 사정이 좋아졌고 결국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취급액이 1,0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업계의 메이저급 회사로 성장하였고 그때 제가 일대 주주였는데 그 당시 돈을 상당히 벌게 되었습니다. 물론 광고회사 CEO도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광고인으로 살아오면서 수백 편의 CF를 제작도 해봤고 다양한 제품의 상품 광고도 진행해 봤습니다. 90년대 중반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일본 가전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유통시장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인식은 없지만은 그 당시 일본 제품이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 일본 가전제품에 대항하기 위해서 제가 기획했던 한국형 제품 시리즈가 있습니다. 김장동 냉장고 시리즈라든지 물걸레 청소기 시리즈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맥주 광고인데요. 최민수 씨가 처음에 모델로서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김혜수 씨가 합류했던 남자 맥주 카스 시리즈. 그리고 한동안 뭐 아파트 광고가 많이 나왔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이영애 씨가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는 장면 기억하시겠나 모르겠어요. 그 자이 광고였습니다. 이 자이 광고는 제가 초창기부터 수년 동안 캠페인을 직접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회사가 인수합병을 하고 나고 회사가 점차로 커지니까요. 저희 마음속에는 좀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올인하면 올인할수록 저희 가정생활은 당연히 멀어져만 갔습니다. 보통의 와이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까 봐 겁을 내는데 저희 와이프는 저보고 하여튼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 인사가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였거든요. 하여튼 그처럼 회사에 미쳐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뭐 제가 그 당시 뭐 사는 생활 패턴은 늘 일정했으니까요.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씻지 않고 침대에 그대로 누웠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를 흔들면서
내려와서 침대에 내려와서 씻고 자라는 말에 제가 무의식적인 상태에서도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아니 내려오라 하냐고, 무의식적인 상태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중에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로는 제가 밖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돈을 벌고 싶어 했고 명예를 갈망했던 저였습니다. 이제는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도 하였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것일 수가 있겠지만 저는 돈도 명예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이 세상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소금물이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이 세상에 잊히더라고요. 은물가의 여인처럼 그 당시 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주말 골프 접대, 매일 술 접대가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요. 그 당시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잠이었는데, 이 잠이 부족한 생활을 계속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남들이 저를 보기에는,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건강이 최악이었고, 그에 따라 저의 정신 상태도 많이 피폐해져 갔었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지신다고요. 정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저희 와이프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셨습니다. 심신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나니까요, 돈도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조금만 더 가면은 죽는 거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종합 검진을 해보니까요, 결과도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말 계획에도 없는 사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들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아들이 미국으로 가는 유학길에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처음으로 차분히 저의 인생을 뒤돌아볼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왔나? 내가 지금까지 살은 인생이 과연 보람이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무엇 하나 이룬 것도 그렇다고 보람된 것도 없었습니다. 더더욱 저를 참담하게 한 것은요, 앞으로 제가 살면서 저의 인생을 걸만한 것이 더더욱 없었다는 점입니다. 수고와 헛된 푼이라는 표현이 그 당시 저의 심정을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던 저희 와이프는 그때 미국에서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미국 지체들하고 미국에서 예배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첫 번째 드린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빨리 미국의 지체들이 어찌나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지, 제가 예배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 지체들을 쭉 보니까요. 저로서는 그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로서 드리는 예배와 나눔을 보고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비교해 보니까요. 너무나 귀한 지체들이더라고요. 아니, 저들은 예수님에 대한 큰 확신을 넘어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나는 뭐란 말인가. 헛된 것을 쫓아 헛된 것을 쫓아 나의 전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예배 내내 하나님께서는 세상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미국 지체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요,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해서 저의 마음에 완전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인생에요, 저가 철저히 저가 주인 되어서 저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제 또한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과 간음하며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온 저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가슴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요, 그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요, 어느 평범한 한 사람이 인생 말년에 하는 그런 넋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본 이스라엘 왕의 유언 같은 고백으로 저희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본인이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보았고 다 해보았지만 결국은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 마음속엔 아멘 소리가 절로 나왔었습니다. 저의 심정과 너무나 같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아니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늙어가는 저의 인간사가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 더욱 선명해지더라고요. 이 땅을 어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요즘 광고계를 떠나 중견그룹의 CEO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의 삶이 저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이었다면 요즘의 저의 삶은 저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틈만 나면요, 저희 회사 직원을 저희 방에 부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요, 돈과 명예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언컨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 그리고 만족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저희 욕심대로 살 때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평강과 기쁨, 그리고 행복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절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만 따라오는 것들이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본인의 꿈을 향해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